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토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 나라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럽에 속해 있는데 유럽은 스포츠 중에서 특히 축구를 생명처럼 여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워낙 추운 나라라 축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세계 축구 순위가 131위예요. 2016년 유럽에 있는 나라들만 경기를 하는 유로 2016이라는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계 순위 131위인 아이슬란드가 세계 7위인 포르투갈, 그리고 22위인 오스트리아, 그리고 세계 4위인 영국까지 다 이겼습니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영국 이런 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반면 아이슬란드에는 단 한 명도 이름이 알려진 축구 선수가 없어요. 치과 의사가 감독을 할 정도입니다. 아이슬란드 선수 개개인을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형편없어요. 그런데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나 개인은 능력이 한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보완해 주셔서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개인으로 봤을 때 기드온의 능력은 별로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300명으로 미디안의 15만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력들을 좀 보면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내놓을 명함 하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식하고 다혈질에 욕심 많고 이런 자들이 모여 제자들이 되었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들 도망친 의리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하나 되자 맨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즉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귀한 열매를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약 삶에 지쳐 있고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가운데 열매를 얻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아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2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평생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또 한 여인은 태자비로 부와 명예를 누리다 36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던 여인은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다 36살의 젊은 나이로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여인은 영국의 태자비였던 다이애나 비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소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고인이 된 마더 테레사 수녀와 영국의 다이애나 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예요. 첫째, 누가 바람직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마더 테레사 수녀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둘 중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이 질문에 다이애나 비라고 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선택하고 아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일 뿐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언제나 욕심이 믿음을 이겼습니다. 아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만한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아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도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 바람직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벼랑 끝에 몰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이들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선택했고 따라갔기에 하나님과 하나 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믿음에 대해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만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영성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원으로 알려진 허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허준이 쓴 책,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원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치료가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환자가 병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환자가 병을 가볍게 여기면 아무리 의원이 뛰어나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환자가 의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환자가 의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때 맞춰 약을 먹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의원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도 환자가 때 맞춰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즉, 병을 치료하려면 의원의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병이 생기면 약국에서 약을 사거나 아니면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회복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렇게 영성 회복에 대한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허준 선생이 말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영성 회복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한 거예요. 둘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는 내 삶의 방식이 있다면서 영성 회복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때 맞춰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러니 영성 회복은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됨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었던 남유다 말기 상황과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책이란 훈계를 뜻합니다. 즉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훈계해도 전혀 듣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죄를 가볍게 여겼고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때 맞춰 말씀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영성 회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영성 회복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삶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재물을 섬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재물이 우상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 재물만 우상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자녀,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영성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싶어 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상과 하나 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이라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안고 없는 찐빵,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겉은 그럴듯한데 핵심이 빠진 부실함을 뜻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 같다라는 거죠. 겉만 그럴듯하지 핵심이 빠진 부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아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둘째는 영성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하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 될 만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 격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